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갈릴리 호수 북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많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예수님께서는 어느 집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죠. 그럼 그 말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신성모독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인자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밝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고,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지나가시다가 레위라고 하는, 다르게는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죠. 이에 감사하여 레위는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여 다른 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인데, 이 본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말은 아마도 17절에 있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이 말씀일 겁니다. 줄여 말하면 나는 왔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왜 특별할까요?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는 무엇을 하도록 부름 받았다라고 말하지, 나는 무엇을 하러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선지자들의 경우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어떤 일을 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고 그분의 나라를 수립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길이요 진리며 생명이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 하셨고, 복음서 저자들 역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잃은 양을 찾으려 하심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는 에스겔 34장에서 이미 그려진 그림인데,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양무리로 표현하시면서 당신께서 몸소 오셔서 잃어버린 양과 길 잃은 양을 찾을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오셨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계십니다. 본문에서는 의사의 이미지로 말씀하고 계시죠. 의사는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감시하던 이들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사나 서기관 등으로 알려진 바리새파입니다. 처음에는 갈릴리에서 큰 랍비가 났다 하여 환영을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동이 자신들의 규범과 가르침과는 좀 달라서 점점 의심의 눈으로 보았고, 후에는 반대하고 급기야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때도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도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선언한 것으로 인해서 신성모독이라 생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더니 세리가 마련한 자리에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며 즐기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충격적이고 불쾌했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랍비라고 한다면 부정한 죄인들과 거리를 두면서 구별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찌된 까닭인지 세리 및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견해를 의심의 여지 없이 전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여느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함이고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몸과 영혼이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죄인들이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죄인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새로운 운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중심은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가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먹고 즐긴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 세관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 세관원은 훨씬 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던 이방인이었지만 가장 높은 주군이었던 로마인들, 그리고 지역의 군주지만 그다지 나을 바가 없었던 헤롯 왕가의 하수인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은 고대 근동 지방의 가장 중요한 교역로인 해변길의 한 지점이었고 헤롯 안디바와 그의 형제인 빌립의 영토로 넘어가는 경계였기 때문에 통행세를 받았고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좋아할 리가 없고 세리는 로마와 헤롯의 하수인이요 매국노와 같은 자요. 세리라는 말은 곧 죄인을 뜻하는 말이 될 정도로 세리를 멸시하고 죄인시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세리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세리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을 고치시는 의사가 되셨습니다.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물론 자칭이겠지만요. 그들이 볼 때는 부정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죄인도 사랑하시며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악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병든 자요 우리를 고치고 살려줄 의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실 때는 분명한 부르심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따르라. 바로 이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명령에는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반영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살아도 좋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보네포 목사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주님은 그들에게 와서 죽으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죽음이 뭘까요? 그것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부르신 목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전의 삶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탐욕과 불순종으로 죄 가운데 있었던 옛사람의 삶에서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거듭남의 경험이고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우리는 죽음과 새로운 생명 이 둘을 다 예상해야 됩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여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병든 자에서 건강한 자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가버나움에서 특별히 레위라고 하는 혹은 마태라고 하는 이 세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선지자가 아니라, 여느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성경을 통해서 친히 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본시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음성,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나를 따르러 가셨을 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더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라 하시는 그 음성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죽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